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본문 삼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잘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참 편안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참 멋있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들을 다 세우셨는데,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는데,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나라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기업이 평안하고 모든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지혜의 원천이 되시고 또 미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복은 우리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햇빛과 물과 공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기도 하시고 또 세우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무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늘 진실하게 임하시고 또 성실하게 임하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고 경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한량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눈길을 줄 때가 많습니다. 또 환경에 또 얽매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가난과 고통과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 모든 그 침륜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슬퍼하고 애통하고 참 우리 심령이 눌리기도 하고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삶을 탈피해서 우리의 시야를 열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당신의 뜻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우선시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힘쓰고 애써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절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늘의 온 땅의 권세와 영광을 다 예수님께서 받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덧입고 한나라 놀라운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주시고 에덴 동산, 아름다운 동산을 주었습니다. 먹기에 좋은 많은 실과가 있고 또 사방으로 강물이 흘러서 비옥하고 여러 가지 금, 은, 호마노, 진주 여러 가지 기금속들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을 다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생들에게 온 땅을 다 위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예선동산의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가 잘 경외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와 같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 고유의 권한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다 먹고 마시고 다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건만 선악과만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건들지만 못하도록 이와 같이 엄히 명령하였습니다. 근데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뭐라고 하시더냐, 선악과를 따먹은 뭐라고 하시더냐, 그걸 먹는 날엔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 하나님께서 그 염려해서 따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것을 그만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편인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건네줬습니다. 아담도 함께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엄히 명령하신 대로 그만 주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엄한 그런 심판을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였었는데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됐습니다. 영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병들고 부패해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은 가시가 돋고 엉겅퀴가 돋아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형벌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인류의 후손들은 이 에덴의 교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존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보면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완악한 폐역한 일을 행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악함을 보시고 한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악함을 다 정화시키기 위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6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이처럼 모든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과 식물 모든 것을 다 물로써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자비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심판을 행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의인 노아 식구 8명은 구원하시고 모든 심령들은 다 물에 빠져서 그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의 도성이 되었고 동성애가 성행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엄중히 심판하시고 불과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능력으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학정에서 고통받는 심령들을 다 이끌어서 광야로 이끌어냈구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치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엎드러지고 광야에서 그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건지시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건지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심판하시고 저주 가운데 거하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만 그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 했구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든지 우리가 구약의 성경에 보면 바알 신을 끌어들이고 또 아세라 신을 끌어들이고 그모스 신을 끌어들이고 밀곰 신을 끌어들이고 또 태양신도 섬기고 또 달신도 섬기고 별신도 섬기고 또 가든 부닥거리를 다 하고 하나님을 섬기다 하면서 그것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섬기고 이런 많은 죄악들을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돌아오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뻔뻔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BC 722년에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결국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참 무참히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 중에도 공의를 내포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잠시간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안온하게 풍족하게 살아가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항거하고 애국주의자라고 분분하면서 하나님을 항거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도망가고 시리아로 도망가고 주의 나라로 다 도망가다가 다 칼로 죽임을 당하고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전염병이 들어서 다 엎드러지는 이런 형벌이 다가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우선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덧입고 승리하는 할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사람으로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시고 가진 고초 겪으시고 주님께서는 30대가 되어서 요단강가에서 침례 위로부터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비둘기같은 성령이 임해서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때 먼저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왔을 때 마귀가 쫓아와서 배고픈 예수님의 앞에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그래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거절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역시 다시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금 마귀는 끈질게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높은 성전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께서 그만두지 않고 천사들을 내서 다 받들어서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 마귀의 모든 말을 다 단호히 배격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 성전에 뛰어내리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해서 폭풍 가운데도 물을 잠잠케 하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절대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그 성전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을 보고 그것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반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세 번째 끈질기게 마귀는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놀라운 영광을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그것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만국의 이 지구상에 있는 영광을 보였다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던 것입니다.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엄격하게 마태복음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마귀를 배역했던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 많은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모든 우장병은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모든 사업의 실패는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가난은 물러갈지어다. 이같이 우리가 명령하면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 이름의 권세에 의해서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저주는 떠나가고 질병은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서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갈지어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역동적인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생동감 있는 그런 실제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우리의 마귀에 끌려서 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치료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은 질병의 명칭을 다 우리가 거론하면서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고지혈병도 예수님으로 떠나가고 또 모든 부인병도 떠나가고 골다공증도 예수님으로 떠나가고 또 모든 고통, 통증도 예수님으로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이같이 4차원의 세계에 살도록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같이 되었을 때 마귀는 다 물러가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받들어 수종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 땅을 다니면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다 쫓아내 주시고 할렐루야. 절망의 처한 자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능력을 가진 주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었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푸른 초하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는 최후로
십자가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2000년 후에 우리 인생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놀라운 영원한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시공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달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저주의 그 형틀에 달려서 참 손이 부서지고 발이 부서지고 옆구리가 찔려지고 처절한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물려서 처절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몸소 당하신 것입니다. 그 처절한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 다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나약함이 있었지만 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래적인 그 뜻대로 십자가를 형벌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던지 엘레리 라마 사박더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볼시나이까 통곡하시고 그러나서 처절한 고통을 당한 다음 테테레스타이 다 이뤘다.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로 다 청산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감격스러운 날마다의 삶을 살 수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이고 우리 앞길이 형통하게 열려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준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참 고통을 받고 참 애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앞길로 활짝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귀가 예수님을 그렇게 심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똑같이 우리를 날마다 시험하는 것을 알고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우리는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물질의 현혹에 되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며 물질을 쫓아가다 보면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병약해지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강남에 어떤 집사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 가정이 참 모범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그 주의를 빼먹었어요.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몸이 좀 너무나 약해져가지고 감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감기가 쉽게 낫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대 병원에 입원하고 말았어요. 그러나서 잘 가료를 받고 내일이면 저는 태어납니다. 아주 웃음에 만면을 미소를 짓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잘됐다고. 근데 그 다음 날 태어난다는 날 갑자기 혼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 병명을 보니까 바이러스성 메닌자이티스 뇌막염이었어요. 뇌막염. 바이러스처럼 된 그런 뇌막염을 알아가지고 갑자기 완전히 온 몸이만 뒤틀리고 뭐 절방적이고 뭐 의식이 점점점 사라지고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몸이 쇠약해져 계속해서 저희가 병원을 방문해 봤는데 점점점 수척해져서 7개월 때 일자는 몸이 앙상해지고 뼈만 남았어요. 그리고 아주 눈이 쾌창하고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서 기도받기도 하고
또 저 기도원에서 있었던 김상호 목사님 모셔다가 기도받기도 하고, 저희들도 날마다 시간만 있으면 병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집에서 기도하고, 또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여름엔 또 한 수십 명이 몰려가서 병실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때는 병원을 제지하지 않고 마음대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여름에 뜨겁게 기도했던지 밑에 성에가 낍니다. 물이 흐를 정도로 성에가 낍니다. 얼마나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리고 나서 7개월절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했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이제 3개월 지나면 이제 식물인간이 됩니다. 태어나도 혹시 살아날지도 살아날 수가 없지만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식물인간이 되어서 정상적인 활동이 없습니다. 빨리 태어났어요. 그때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었기 때문에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버티면서 계속해서 저희도 기도 많이 했어요.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7개월 됐을 때 제가 방문을 해가지고 갑자기 제가 눈을 뜨더라고요. 해서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한번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눈을 뜨더니 그렇게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사람이 놀랍게 새 생명이 돋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했어요. 그런 다음 계속해서 8개월째, 9개월째, 10개월째, 3개월이 지나서 완전히 몸이 회복되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줬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10개월째 퇴원을 해서 아주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또 좋은 기업가가 되어서 또 어떤 회사의 부사장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교회에 가보면 여러 가지 사과도 사오시고 여러 가지 과일도 사오시고 좋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그렇게 열중해서 그런 논란을 받고 가정 친척 이웃들이 다 예수를 안 믿었는데 다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물질을 쫓아가면 물질에서 모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분별할 뿐 아니라 안목의 정욕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 세상을 두려워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쪽에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만 자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한창 5월달이면 이제 모내기가 시작됩니다. 농촌에는 모내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순번을 따라서 모를 심게 됐습니다. 근데 김상호 목사님 그 내부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그날 당번이 있어요. 그날 모내기를 함께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일을 지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한 해 그 삶을 잘 살기 위해서 그 모내기를 해줘야 될 것이냐, 순번을 따라서 물길을 따라가지고 그 차순을 따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농촌의 그 마을의 그 뜻을 따라서 그 순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날이 마침 공교롭게 주일날이었어요. 그러니 참 고민이 많았겠죠. 그렇지만 이 김상호 목사님은 하나님을 택하겠다고, 주일을 선택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다 모내기를 다 그쳐가지고 물길이 내려간 밑에 그 논으로 다 내려갔기 때문에 물을 더 이상 댈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때 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조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조를 심었어요. 조를 심을 때는 물이 없어도 이 조가 잘 자랍니다. 그래가지고선 가을이 됐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가을이니까 얼마나 가뭄이 짙었는지 논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온 논이 다 타 죽어가고 참 수확을 거둘 수가 없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김상호 목사님 그 논에는 조가 아주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아주 충실한 알고를 맺어가지고 그렇게 수확을 하게 되니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지금 하늘 천국에서 듣고 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일입니다.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는 이생의 자랑을 우린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권력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에서 얼마나 한국교회가 몸살아났습니까?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또 타협을 해서 교회 예배도 그치고 성찬도 행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참 말할 수 없는 지경에 빠졌는데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을 잘 기억할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안 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해서 감옥에 갇히고 모판을 만들어서 그 위에 걸어가게 하고 또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순절하고 순교를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류관을 주시고 영원한 상급을 주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역사해 주시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시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을 쫓아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령님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과 친밀한 애정적인 거룩한 대화를 나누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4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약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고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기도에 응답받으려고 한다면 주님께서도 굉장히 갑갑해 하시고 참 어려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면 공의롭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마땅히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것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의 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아름다운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지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 모든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 품에 잘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는가를 잘 염려하시고 잘 우리가 그 모든 자녀들을 돌봐야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웠습니다.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가까운 장래에 주님께서 공중전에 임하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있는데 믿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밭을 가다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고 하나님 그냥 버려둠을 당하고 또 맷돌을 두 사람이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참으로 이런 어려운 때가 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해서 우리 가정 친척 이웃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권면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위대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처절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죽음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께서는 의로우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길을 열어주신 것을 알고 십자가의 교훈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고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에 감동하면서 우리 가족 친척 이웃들을 다 주님 앞에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점점점 마지막 시대인 것을 엄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고 초체의 기근이 닥쳐오고 전쟁이 계속해서 만연하고 여러 가지 또한 쓰나미 현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시기를 갖고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주님 오시기를 갖고 왔던 것을 알고 더욱더 주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복을 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또 천국에서 무궁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나라 귀한 문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한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나루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